네,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잘 나오셨습니다. 무사히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10계명 몇 번째? 6번째입니다. 6번째 계명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계속 질문으로 시작하죠. 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살인해본 분 있나요? 살인해본 친구 있으면 손을 더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10계명, 6계명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10계명들을 읽다 보면은 그래도 좀 이거는 내가 좀 찔리네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계명들에 있어서는 뭐 전혀 아무 감흥도 없을 수 있고 뭐 그런데요. 특히나 이 감흥 없는 걸로 유명한 거는 바로 이 6계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살인하지 말라.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감흥이 없을까요? 살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진짜 아예 한 적이 없잖아요. 저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다행스럽지만. 네.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 6계명을 보다 보면은 그냥 그치,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지, 이거는 먼저 탁 넘겨버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과연요, 정말 이게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계명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그냥 탁 치워버리고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 없어,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탁 넘겨버려도 되는 그런 걸까요? 바로 답을 이야기하자면 아니다는요. 그 어떤 인간도요, 여러분, 이 6계명과 상관없을 정도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그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이 6계명을 논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살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다 동의하죠? 다 동의하시죠? 그쵸? 근데 왜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는 그 이유는 어떤 걸로 들 수 있을까요? 세엄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혜림아, 혹시 우리 지니어스한 우리 혜림이는 좀 이 대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부끄러운가? 얘기하기? 안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면요, 솔직히 갑자기 왜 살인하면 안 되라고 물어보면요, 솔직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대답하기 어려운 줄 알아요? 정말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그게 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살인하시면 안 된다, 우리 인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권 운동가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인권이 소중한데요? 왜 살인 그런 거는 아주 악한 거고요?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정말 시원스러운 대답을 해주지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인권은 존엄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주 소중한 거니까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의 생명은 왜 소중한데요? 인권은 왜 존엄한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 똑똑하다는 철학자들도요, 정작 이런 인권과 존엄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정말 그게 왜 그래야 되냐, 정말 그 밑바닥의 끝에 있는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왜 인간이 소중하냐,
왜 인간이 존엄하냐? 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게 아껴줘야 되고 그렇게 섬겨줘야 되냐라고는 그 이유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 대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 몰라. 그냥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지, 뭐. 사람들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게 뭐 중요해. 그냥 내가 지금 즐거우면 되지. 하면서, 빠져가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좀 더 정직한 사람이죠. 아, 진짜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 뭐 우리가 뭐 이 세상의 자연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냥 똑같은 화학 물질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진짜로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정말 답이 없다라는 이것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그래도 존엄해. 그래도 인간은 뭔진 모르겠지만 소중히 여겨줘야 돼. 그래야 뭔가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뭔가 말들을 만들고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냐면, 여러분 분명 또 이야기요. 아니 인권이 뭐 우리 사람이 뭐 그렇게 특별해? 그런 거 아니야. 다 동물들이랑 똑같아. 뭘 그렇게 자꾸 어떤 윤리를 들이밀고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되고 사람들 잘 챙겨줘야 되고 뭘 자꾸 그렇게 얘기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요, 아 그렇지만 안 돼. 그렇게 사람 죽이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나도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너무 어려워. 자, 여러분 그냥 딱 이야기할게요. 자, 낙태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이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토론 논술할 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어떻게 해요? 찬성하고 있죠. 낙태를 찬성하고 있어요. 왜 찬성하냐? 아니 그런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얻게 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그런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불행해지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태아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죽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정말 존엄한다고 여긴다면요, 낙태를 찬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죽여요? 그러면서 죽여도 된대요. 뭐 별 그런 거 큰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막상 자기가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라고 하면서 인권을 부르짖어요. 소중하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생명을, 인간은 소중해요 라고 하는 거를 자기한테 유리할 때에는 주장을 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딴 거 어딨어, 그럼 뭐 어디 뭐 그런 근거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 운동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남을 괴롭힐 때는 아이 뭐 그게 뭐 별 대수라고 뭐 그게 그렇게 큰 상처라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마.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대우할 수 있지? 라면서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든
윤리와 도덕들이요 다 무의미해져버려요. 누가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해도요 그걸 막을 명분이 없어져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복제인간을 만들고요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가축처럼 필요한 장기들만을 빼내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영화들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해도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이요 정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소중한가? 이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그래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요 이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거든요. 너무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되나? 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요 뭐예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형상이 뭐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동상이나 그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물질이 아니라 뭔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동상이나 그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걸 누가 부숴버리고 찢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이건요 그냥 단순히 이 철조각을 부숴버리고 그냥 종이 한 장을 찢은 게 될까요? 그런 정도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만든 누구에 대한 모독이요? 작가에 대한 모독이죠. 그것도 그냥 조금 모독이 아니라 엄청 심한 모독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작가 본인을 형상화한 동상이나 본인의 얼굴을 그려낸 그림을 누가 부수거나 찢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더 큰 모욕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그렸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얼굴을 그렸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렸는데 그거를 누가 찢었어요. 누가 거기다 막 낙서를 하고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완전 대판 싸움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얼굴이 그려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모독하고 폭력을 한다면요, 죽이는 일을 한다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죽인다면 그 사람에게만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을까요?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그려넣어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어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게요,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 가장 밑바닥의 이유요, 가장 확실한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은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육계명을 통해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끝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살인만 하면 안 된다,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하고 마무리되면 그럼 끝일까요? 그럼 만사 오케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죠? 십계명 해석할 때는 우리가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칙 뭐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의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줄 때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고 그래서 정말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해도 그게 육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내고 욕한다는 건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화내거나 욕하지 않죠.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육계명을 어긴 것 살인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살인과 우리 그 미워하는 마음은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와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심하면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결국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우리 육계명 정말 상관없고 잘 지키고 있어서 정말 우리랑은 정말 상관없는 그런 계명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욕 안 해봤어요? 화 안 내봤어요? 미워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나요? 절대.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살인 안 해봤나요? 그럼 하면은 우리가 예! 아주 당당하게 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안 미워해봤어요? 화 안 내봤어요? 짜증 안 내봤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육계명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지만 마, 미워하는 마음만 갖지 마,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왜 미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간은 어떠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 소중한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미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것을 망가뜨리려면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도록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육계명의 진정한 의미라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까지도 나타나야 되느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한테도요 복수를 하기는커녕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는커녕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결국엔 일단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망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6계명의 의인이라면요, 이게 진짜 6계명을 지키는 게 이러한 거라면요, 어때요? 더 할 말 없죠? 우리가 솔직히 뭐 다른 친구들뿐만 아니라 원수뿐만 아니라 내 형제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6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그런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말 조금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6계명을 눈앞에 둔 우리 인간의 현실인데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까지 6계명의 이 범위를 넓히시는 걸까요? 그냥 딱 살인 안 하는 거, 그냥 딱 그 미워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슨 적극적으로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이 6계명의 범위를 넓히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좀 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를 지켜보기가 싫으셔서 막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막 힘들게 하시려고 일부러 막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인간에게 한 어떤 것이요, 그냥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무식해 보이고 정말 더러워 보이고 정말 막대해도 될 것 같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가치 없어 보인다,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들어줬던 적이 있어요. 천국이 왔을 때 심판을 해서 재판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 재판을 여시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판관 앞에 몰려왔어요. 그때 어떤 한 무리와 이 한 무리를 예수님이 나눠 주신대요. 나눠 놓으실 거예요. 왕이 나눠 놓을 거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어떤 한 무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나를 먹여줬다,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아니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 당신께, 왕이신 당신께 당신을 입혀드리고 당신을 선대하고 당신에게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 왕이? 너희가 네 옆에 있던 그 이유, 헐벗고 굶주리고 있던 이유, 아픔과 압제를 당하던 그 이웃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위로하여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나에게 했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섬겨주고 한 번도 나를 선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무리는 뭐라고요? 아니요, 도대체 저희는 뭔 소리 하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했다고요. 근데 도대체 저희가 뭘 하나님을 못 섬겼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하죠? 야, 너 네 옆에 있던 그 헐벗고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 외면했잖아, 그거 나를 외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전제되는 그 원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6계명에 대해서 어떤가요? 떳떳하다 생각하시나요? 이 6계명에 대해서만큼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오히려 이 6계명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겠지만 고작 그 2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요, 여러분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요 짧은 요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관계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고, 또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나요? 상처를 줬나요? 더 비극적인 건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고 하기보다요, 오히려 내 친구들에게 내가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자 한 그 애들이 오히려 정말 많은 상처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비극적인 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이 관계들 왜 그럴까요? 좀 서로 상처 안 주고 서로 좋은 것들만 잘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잘만 생각해보면 서로 좋게 대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는 것과 사는 거에서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잖아요.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뭔가 악하게 행동하게 되니까.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서로? 그냥 서로 좋게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서로 좋게 해주면 좋아진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뭘 했기 때문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요. 자꾸만 누구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꾸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잊어요. 자꾸만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관계를 좀 끊어버리면 될까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니까 관계를 그냥 좀 없애버리고 관계를 좀 멀리 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갈 수만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요, 정말 그 관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는 줄 알아요? 정신병이 찾아와요. 엄청 심각하게 우울해져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막 가까이 사람들과 부대끼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우울하고 공허함에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또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관계를 하려고 하면요, 너무 괴로워요. 자꾸 상처를 받고. 이게 우리가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아이러니예요.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그래도 잘 버텨내고, 그래도 이러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관계를 맺다 보면요, 상처를 안 줄 수 없고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완전하게 해주실 때까지는 이게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상처 주고받는 거를 없애버리는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요, 이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대요. 예수님과 진짜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이 관계만 하나만 잘 맺어두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만 여러분이 정말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요, 그 관계만 확고하게 맺어진다면요, 여러분 그 어떤 관계가 다 파탄이 나고 망가지고 박살이 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그 사람들이 다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려버릴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붙들려 있잖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을 때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리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더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결정이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요, 이분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늘 날마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면, 이 예수님과 정말 아주 친밀하고 화평한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이 관계만 붙들려져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만 있을 수 있다면, 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보가 됐어. 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좀 나에게 못되게 굴더라도 그거에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막 우울해지고 막 슬퍼져가지고 막 비관하고 너무 심한 사람들의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다 보면요, 우리가 좀 회복이 돼요. 우리 영혼이 망가진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을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5번, 6번 상처 주고 막대할 거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두 번만 상처 주고 막대하게 되고, 더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한 번도 남들에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걸 못하다가 그래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뭘로 막 더럽혀져 있어요? 여러 가지 죄로, 연약함으로, 추악함으로, 비열함으로, 막 그 욕심으로 막 점철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 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 더러운 것만 보고 손절시켜버리고, 그 더러운 것만 보고 나에게 막 다가오면은 막 미워가지고 막 싸우고 막 상처 주고 막 그랬을 텐데,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덜 가시돋침만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늘 우리가 미워하고 짜증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고지고대로 미워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속 시원하고 정말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신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도 막 병이 들어가지고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서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받아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회복이 있고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그것을 누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그거 맛보거든요. 진짜 좋다거든요. 근데요, 진짜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맨날 더러운 것만 보이면 진짜 스트레스예요. 근데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과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느끼고요. 여러분 정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가족이랑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됨을 느끼고요. 평화를 느끼고요. 진짜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의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좀 솔직히 창피한 거 이런 거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괜찮아져서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언제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리려면은 최소한 일단은 뭐가 돼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일단 내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천국의 관계를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큼 진짜 예수님처럼 배신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나오세요. 예수님께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고 경험해봐야만이 우리가 또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 크고 넓으신 풍성한 이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부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주보 여기 열어보면요 3번 있어요. 3번. 우리 반별 모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잠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3번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OX이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실제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6계명을 지킨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우리 다미가 고개를 흔들어줬어요. 고마워요. X. 네, X 맞고요. 자, 2번, 실제 행동뿐 아니라 분노한 거, 말로 욕하고 상처 준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민재야, O일까요? X일까요? 예, 우리 민재가 손을 이렇게 줬어요. O입니다. 자, 3번, 실제 살인과 분노와 욕설 모두 그 근원은 마음이며 그렇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살인하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네, 혜리가 얘기.
뭐라고요? O일까요, X?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O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O입니다. 자, 6계명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 또 우리 들었던 내용들 6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하고 탐욕적이고 여러분이 분노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진짜 풍성하게 그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살아내며 정말로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그 관계를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법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이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며 상처 입히기를 시도하는 정말로 반역자,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복으로 우리를 감싸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 정말 우리 마음을 채워지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